오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은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요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향한 말씀, 두 번째 이어지는 부분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들은 단지 그들 자신이 죄의 짐을 진 사람들일 뿐 아니라 죄를 가르치는 선생들이기도 했습니다. 4절 말씀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패의 본보기가 되어서 서로를 부패시켰으니 마치 썩은 사과들이 그 가까이에 있는 성한 사과들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역병과 죽음을 퍼뜨리는 그런 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마을과 큰 촌락과 도시의 모든 사회에는 마치 그 담당 구역에서의 악마의 화신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술 마시는 것과 욕하는 것과 방탕한 행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마치 사탄이 그 특정한 지역에서 자신의 암흑의 무리를 살피도록 배치해둔 인물 같습니다. 그는 마치 손에 큰 지팡이를 든 일종의 목자와 같아서 젊은이들을 위험한 초장에 누이고 해로운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악하고 늙은 비혈한이며 불량배의 스승이며 죄인들의 괴수이자 왕자와 같은 그런 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자에게도 주어집니다. 당신의 손은 어린 영혼들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지옥의 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당신은 젊은이들을 주색에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 사교장을 세웠습니다. 당신은 오늘 주머니에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피로 벌어들인 것이지요. 당신은 바보들의 동전과 술고래들의 푼돈을 가지고 있으니 그 돈은 정말이지 가난한 여인들의 품에서 당신의 손으로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그 가정에 굶주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 불쌍한 여인들의 남편을 유혹하여 술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렸습니다. 당신이 운영하는 집에서 유흥이라는 것은 너무나 천박하고 추잡하여서 젊은이건 늙은이건 그들의 정신에서 잠든 악의 열정들을 일깨웠습니다. 자, 그러니 당신은 당신 자신의 파멸 차원에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피가 당신 머리 위에 돌려진 것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목에는 하나가 아니라 많은 연자 맷돌이 메어져 있습니다. 존 버년이 표현했듯이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에 의하여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끌고서 당신이 기만했던 무리들의 저주 한가운데로 내려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신 무신론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당신 자신의 영혼은 속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떨고 있고 혼자 있을 때는 심하게 두려워하면서도 감히 일어서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요.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고 비열한 중에서도 가장 비열하며 썩고 상했으며 부패한 자요. 당신과 같은 자에게까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제가 이 이상 더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 본문 전체를 읽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복된 본문은 모든 역경의 방식들이 소용없게 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초리를 맞을 때에도 죄를 짓는 것은 죄를 크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령 불순종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일부는 얼마나 징계를 받아왔으면서도 그로 인해서 거의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콜레라에 대해 상기시켜 드릴까요? 당신은 그때 죽음의 문턱에서 얼마나 가까스로 벗어났습니까? 그 열병을 기억합니까? 그때 당신은 아주 축 늘어져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제발 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이 되겠나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당신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전보다 더 나쁘고 더 완고한 사람이 되었지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재난이나 불에서 겨우 피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용의 이빨 사이에서 빼내온 듯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가장 심각한 종류의 사고들을 연이어 당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뼈는 아직도 온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골절 부위가 당신의 기억을 부추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 로마인들의 도끼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한 다발의 회초리들 속에 묶여 있는데 회초리들을 다 쓰고 나면 그 도끼가 사용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만약 회초리가 당신을 회개에 이르게 하지 못하면 이제 도끼가 당신을 저주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혹여 당신이 이 울타리와 고랑을 뛰어넘는다고 해도 당신은 결국 이 끔찍한 장애물 경기의 끝에 도달할 것입니다. 조만간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슬픔의 세월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도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이러한 묘사를 제시하면서 저는 설교의 다른 부분을 말할 때보다도 복음을 더 잘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초대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보이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거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터져서 피 흘리고 검게 멍들고 피부 및 깊은 곳에서부터 종기가 솟아오르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온통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입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너무나 악하여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올 수 있는지 스스로 놀랄 정도가 아닙니까? 당신은 당신의 상처가 너무나 썩고 악취를 풍겨서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당신 곁에 서 있을 수 있는지 놀랄 정도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혹은 당신의 경건한 어머니가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아직도 기도 중에 언급할 수 있는지 놀랍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에서 너무 멀리 가버려 갈 때까지 간 것입니까? 당신은 이 죽을 인생에서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당신에게도 가장 악하고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당신에게도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게다가 이 메시지는 한때 가장 악했던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칭하셨던 이들에게 보내진 말씀이니까요. 소돔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고모라의 정욕은 또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정숙한 사람의 귀는 그것을 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혀도 감히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지상에서는 부패요, 하늘에는 악취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복음의 초대장이 보내어집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또한 그들은 그들의 종교 자체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편과 찬송과 번제는 지존자 앞에서 죄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선한 것들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금은 불순물 투성이고 그들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거리마다 얼마나 많이 발견되겠습니까? 그들이 예배당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에 감히 노래하는 그들의 뻔뻔함을 하나님께서 어찌 참으시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일어서서 기도할 때 그들의 위선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지 않을까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집에서는 결코 기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따금씩 교회에 가고 미신적인 의식들을 준수하기도 하며 그들의 자녀들이 세례받지 않은 채 죽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그들 자신이 죽어서 잃은 자들이 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신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지 않으면서도 돌아오는 성금요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갈까요? 성금요일이란 사람이 만든 규례인데 그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무시합니다. 또한 교황주의자들 가운데는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요일에 몰래 고기를 먹습니다. 그들의 기도소에 붉게 인쇄된 규정은 한순간도 감히 어기려 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금하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며 또 그분이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종교가 하나의 거짓말과 같고 신앙 고백이 하나의 위선이며 경건을 추구한다는 것이 단지 이득을 쫓는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오늘 저는 큰 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그물망에 걸리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 가련한 영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자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스스로 제외시키는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학식 있고 예절 바른 사람들이나 무지하고 거친 자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존 번연이 표현했듯이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이라고 말합니다. 자, 저는 우리의 칼빈주의자 형제들 중에서 많은 이들에 대해 큰 슬픔을 느낍니다.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그들은 칼빈주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으라 라는 베드로의 말을 본문으로 설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그들은 그는 건전하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점에서 건전하지 못하다면 모든 청교도들이 제 편에 서 있습니다. 거의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 전체가 제 편에 서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모든 종류의 죄인들을 향한 저의 호소에 복을 주셨음을 압니다. 제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초청들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한 어느 누구도 저를 막지 못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베드로와 더불어 이 큰 회중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저는 이 본문을 이런 방향으로 이해했으며 이 초대가 어떤 사람들을 향한 것인지를 밝히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